좋은 일들만 계속 반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웃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매일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소리들만 올려드린다면 참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우리 인생의 위기, 안 좋은 일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이런 말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유다의 왕국, 유월절의 기쁨, 우상과 결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구조들을 갖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고 그들 가운데 기쁨의 축제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어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유다 왕국에 일어난 위기 중에서도 아주 큰 위기가 그들에게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위기라 할 정도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행복이 지금 현재 주어진 그 행복이 영원하거나 계속되게 지속되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6월절의 축제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형통하게 계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전쟁의 상황을 알리는 1절의 말씀을 보니 분명히 이것은 전쟁의 서막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을 전쟁의 서막에 조금 앞서서 한 가지를 더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영적인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상황이지만 이 전쟁은 분명히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는요, 이 전쟁을 기록하기 앞서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상황입니다. 즉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오늘 이 전쟁의 도입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나님께 행했는지에 더욱더 먼저 관심을 주시면서 암시적으로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수르 사내립의 침략의 상황들을 조금 간결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32절의 말씀을 보니 32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사내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것은 전쟁의 도입부가 아닙니다. 이미 46개 성읍이 그들에게 함락을 당한 상태이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전쟁은 이미 앞서 더 많은 전쟁의 상황이 진행되어진 상황이고 유다의 폐색이 짙어진 상황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이 상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이들이 정말로 잘 대처하고 있고 이 전쟁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망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대응의 첫 번째는요, 물 공급원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식수는 동편의 그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 식수의 물줄기가 성 안으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그들의 식수로서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수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흐르는 부분들을 다 막아내고 아수르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즉 원정을 왔지 않습니까? 원정을 온 자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이 지혜를 내어서 모든 물의 길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전에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만듭니다. 전반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의논하여서 외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모여 모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전투 준비의 방법이었다면 성경으로는 오늘 이러한 방법에 이어서 사실 근본적인 전투 준비의 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진짜 방어태세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어태세로 지금 그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6개 성읍이 이미 점령을 당한 상황이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어쩌면 패색이 짙어있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어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준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승리가 확신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1%도 단 0.1%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 확신을 가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하나가 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선포가 일어나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히스기야의 선포 가운데 이 유다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 위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의 믿음이 굳건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서는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확신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너짐의 기색이 짙어진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타개하며 나아가야 할지 육적인 방법들도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마음에 이 모든 준비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준비는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위기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부터 읽지 않았지만 사네립 왕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네립은 10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어 비방하고 조롱하며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0절에서 16절에 그들의 말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히스기야가 자신들, 즉 이방의 산당들을 다 제거한 소식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의 산당을 다 제거하였느냐? 너희가 진짜 신들의 산당을 제거하였느냐? 너희가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산당을 지었느냐?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라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정말 참 신은 맞느냐? 과거로부터 너희는 우리에게 압제를 당해왔고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하였던 우리의 힘과 능력, 그 우리의 신의 힘과 능력을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진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을 성 밖에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17절에는 어떻게 또한 한 가지 방법으로 도발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히스기야 왕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그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며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지까지 보내어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19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사네립은요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지금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사람의 말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이스라엘을 통한 전투를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한 천사를 보냈답니다. 저기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 천사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 그 한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 누구를 다 해버립니까? 지도자들, 거기 있는 지휘관들, 대장들을 모두 다 진멸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장이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병사들은 아무리 많은 숫자의 병사가 있더라도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부 다 자신의 고국으로 아수르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던 사네립의 결말을 단 한 절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들어가 자신들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수르의 자기에게서 난 자들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기에,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외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맛본 이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23절에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선두에 서서 싸웠던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이 전쟁을 자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술에서 망령되어지게 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에 그 즉시로 응답하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붙들 때에 즉시로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의 왕,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이름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